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이십니다. 선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이게 들을 때 행복하기는 하지만 조금 살짝 내가 과연 그런가? 나는 신실한가? 나는 충분히 진정성 있게 변화되었나? 하는 질문을 해보게도 되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요청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는 이 표현은 열심히 해서 도달할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새해 목표같이 제시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얻은 우리 존재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우리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신자들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는데, 에베소서를 막상 읽어보면 이분들 문제가 많았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어떠했는가를 잠깐 봐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전제는 뭘까요?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방 세상 종교의 세계관에 영향받고 유행이나 말재주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신실한 자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1절로부터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용서해 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악독함이 있었대요, 노함이 있었대요, 분냄이 있었대요, 크게 떠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나, 이렇게 좀 질문이 생겨지죠. 그런가 하면 이런 갈등과 말의 상처, 감정적인 반응들이 있는 이런 공동체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5절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을 형상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이제 신실한 자입니다 고백해야 여러분도 진리로 들어가는 마음의 열림을 얻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뭐, 성경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여러분, 바울이 아부하는 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도 내 망가진 의식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맞죠?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걸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조언을 들어서 해결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을 찾고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면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근데 그거는 회사 일 같은 거나 그래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함,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 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네파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있었어요. 바울 시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선언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래서 또 믿음으로 또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자,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에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문제 때문에 다투어 보는데 네 문제냐 내 문제냐고 싸웠던 거가 결혼 생활 20, 30년 넘어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로 역사상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했어요. 숙청과 처벌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영광에 참여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모습 따라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축복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걸음을 내디딜 때에 진정한 은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은 지나갔고요. 2026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날이 새로우십니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 60년 넘게 안 바뀐 게 또 바뀔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마저 하고 넘어가면 세상 사람 되는 거고요. 아니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여러분의 구원을 존중하십시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회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한번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제자의 여정이 회개의 여정이었고,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변합니다. 나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증언한 증언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이르기 전에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죠. 구원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용서 받았죠. 용서 받음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왜 안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제도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고, 심지어는 타락한 교회도 신앙인의 구원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이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1장 3절로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불평의 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아직 과거에 잠긴 사람인 걸 의식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다는 그 결정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주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함을 이루신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죄 졌어요, 욕심 부렸어요, 악한 것에 빠졌어요, 음란함에 빠졌어요,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넘겨줬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 안에 구속함을 성자 예수님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거가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류에 도장 안 찍은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공증 받았다 그러는데 공증서 가지고 공증서 받았는데 공증 인장 안 찍힌 거면 공증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되시는 분 없죠? 도장 안 찍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도장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알고 찍었으면 뒤로 맘 바꿔도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마음이 전혀 안 들어도 내가 그 계약을 알고 도장을 찍었으면 그 계약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해요. 이게 도장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도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이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더 받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누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성찬이 있어서 제가 성찬의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잘 의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거를 못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실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추상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아시겠지. 이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 통하였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게 응답인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렵니다. 이런 게 응답인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간증, 이게 응답인 거예요.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름답고 중요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그러니까 무슨 기념비 세우는 것 정도로 알고 계셔서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가 아나므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므네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플라토 철학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단어입니다. 이게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에요. 플라토 철학에서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요, 마치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은혜로 나의 지금 이 고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 내가 관계 가운데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쟁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악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도 막힘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2026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는 요즘 제가 죄송합니다. 유튜브 몇 개 보고 참 근심이 늘어났는데 AGI 같은 거, AI 이게 초지능 인공지능 나오면 우리 애들 직업은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과 걱정들,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염려들. 여러분, 이런 게 주님 앞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난다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역사의 결론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생생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신실한 기도가 등장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막 좀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대통령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나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때 뭘 주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말은요, 바람직한 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는 실행해 내는 능력이 담겨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니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지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고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기 안다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세인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져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제가 단어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 지식 정보를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인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은혜, 저 영광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신비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신비겠습니까? 도자도 깨달아서 도를 도라고 말할 때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동양 사람들,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깨달은 얘기조차 못 미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바울의 기도 속에 명확히 표현돼요. 18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표현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수록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모습을 사모하게 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1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주님이 나를 왜 이 가정 안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나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교회에 두셨는지,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었는지 혼자 생각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남에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는 일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을, 모든 구원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 어둠 속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제 무지함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지식 속에 교만히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죄 거룩한 뜻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성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홀로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혼자 들어가서 도 닦으신 분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저가 도 닦아서 지도자 되려고 그러면 참 너무 무섭겠어요. 자신도 없고. 여러분들 훨씬 더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위축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담대히 지금 창조교회 담임 목사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 집단지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단지성이 사람에게만 있나요? 벌들한테도 있어요. 요즘 벌들이 왜 줄었나? 꽃이 한꺼번에 피니까 조금 수를 줄여야 자기들이 생존하겠다 싶은 의식이 생겨서 숫자를 자연스럽게 줄여놓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가 요즘 벌들이 준 중요한 이유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미도 집단지성이 있어요.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가지는 집단지성은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공유된 지식으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과시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자는 교부의 지혜로운 제안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한 가지예요. 내 고집피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함이 제게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며 주의 구원 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깊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찬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하게 하실 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죄를 품고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죄 품고 성찬 받았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생명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꺾고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금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인 것을 발견하며 은혜를 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 시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닦아주시기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서받은 자의 믿음으로 이 성찬 받을 때 이 성찬과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교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은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환 속에 서게 하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생생한 은혜의 기억으로 되살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이 성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 주인이 주님이신 거가 아직도 거부되고 있다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받는 일에는 진정한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주저된다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연약함조차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들어올리시면 아래에 성찬 떡이 있습니다. 떡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갈보리 언덕에 달리셔서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메고 있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 안에 이루시는 능력으로 지난 날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서게 하옵소서.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 안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 따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피의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확한 확증을 이루셨습니다. 먹고 마시면 거짓이 없습니다. 이 잔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뚜껑을 여시고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를 위하여 높이 들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괜찮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범죄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 아픔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으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거부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워지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 꼭 붙드는 신실하고 진실한 선한 마음의 결단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도 알지 못한 채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나누시며 그들을 구원 안에 붙드셨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 길 따라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구원의 영광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확증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부르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이를 이루기 위하여 부으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